할렐루야. 우리 오늘 3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돌아보건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의 헌신과 정말 지고지순했던 그 열정,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눈물 쏟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오늘의 이람교회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30년 되신 분, 20년 되신 분들도 감회가 새롭고 뭉클하고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우리 창립 기념 주일마다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념이 되고 영광이 되시기 위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진정 이 창립 기념일 때마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옆에 우리 창립 기념 주일 중요한 뜻깊은 날에 우리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립 기념 주일이라고 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몇 가지 말씀을 뽑아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 말씀을 큐티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또 예배 때마다 또 신방 때마다 또 장례가 났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꼭 맞는 말씀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창립 기념 주일 그 주일 본문으로 같이 한번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어떨까 하고 큐티책을 퍼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8월달 큐티책이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내려가서 9월달 본문을 딱 열어보니까 느헤미야 말씀인 거예요. 느헤미야 말씀. 그래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창립 우리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이람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또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지금까지 돌아온 거 지내온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들 섭리들 우리가 발견하고 그 꿈을 키워서 그 사명 잘 감당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이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새로운 사명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딱 그리고 나면 자꾸 사람들이 또 그림에 덧칠을 하게 되죠. 막 더 진한 검정색으로 하얀색으로 그림자도 그리고 다 자꾸 덧칠을 하게 됩니다. 또 사진을 2층 전시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을 막 가져와서 그 앨범에서 사진을 벗겨내는데 그 비닐이 붙어 있어요. 떼니까 같이 위에 코팅도 벗겨지는 사진도 있고요. 또 오래된 사진은 발에서 색깔이 변질된 그런 사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려도 덧칠하고 또 색깔이 바라게 되고 그 원래의 그림에서 조금씩 변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할수록 더욱더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더 덧칠한 건 없는지 더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건 없는지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다시금 성경으로 다시금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창립 기념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준다는 것, 변화한다는 것,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부러운 삶, 그 부족함이 없는 삶 살아가다가
그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고 정말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의 인생을 드렸다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명을 어떻게 그가 깨닫고 그 꿈을 키워서 그것을 놀랍게 감당하는지, 그 사명을 깨닫는 그 과정, 그 감당하는 과정들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이람교회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들 함께 참고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느헤미야는 거룩한 이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이 부담감이 바로 사명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느헤미야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일을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렇습니다. 원래 유다는 기원전 586년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에 우리가 멸망당할 것이다 계속해서 예언했던 바 아닙니까?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 평안하다 했죠. 근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이제 속국이 되었고 좀 유능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다 이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의 3세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아버지도 노예였고 본인도 노예였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70년 정도의 형을 바벨론에서 살게 되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하나님의 예언은요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이제 70년 만에 바벨론을 삼키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금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 고레스 원년의 그 왕이 이제 정책을 바꿔서 바벨론이 잡아온 포로들을 다 이제 풀어주고 해방해주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또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네들이 믿던 신도 다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오픈해주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536년도에 수룹바벨과 함께 한 4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과 함께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죠. 그 성전이 완성될 때 얼마나 눈물로 감격으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그리고 80년 정도 지나서 기원전 458년도에 이제 율법사 에스라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은 있는데 그 안에 신앙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히고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고 이렇게 풀려나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례를 우리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한번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키죠. 미스바 광장에 불러서 말씀 대부흥의 운동을 그렇게 이루었죠. 그렇지만 성전도 건축되었고 그 안에 말씀도 회복은 되었지만 성벽이 아직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심히 농사해서 이제 좀 그 수확물을 먹으려고 하면 주변의 적군들이 울타리가 없잖아요. 그냥 들어와서 그냥 쳐들어와서 그 농작물들을 다 뺏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양을 열심히 쳐놓으면 양털이 좀 수북 올라오면 양털 깎을 때가 되면 또 양털을 싹 벗겨갑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성문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 3세대 포로로서 수상궁에 입궁하게 되는데 이게 이방 나라
페르시아 왕이 되다 보니까 이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에게도 이제 넓은 아량을 베풀죠. 신분 상승도 허락해주고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등용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입궁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허리를 펴도 되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이죠.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자기도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신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길래 수상궁에 입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좀 실망하다 싶을 때 예루살렘에 자기의 백성들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소식을 듣기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 성문들이 다 불타고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이 느헤미야가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호사를 누려야 되는데 그 마음은 자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그 마음이 자꾸 주님 주신 마음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곳에 자기가 성을 무너뜨린 적도 없고 불을 지른 적도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노예 3세대로서 그 예루살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하나님의 도성이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보니까 그렇게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렇게 불을 질러놓고 사람들이 다니고 다 이렇게 수탈해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선 그 부담감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고 뒤척거리면서 이제는 좀 편히 쉬어도 되는데, 이제는 수상궁에서 이 호사를 누려도 되는데 오히려 주님 주신 그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담감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감, 특별히 나에게 자다가 깨면 걱정이 되고 부담이 되는 그 부담감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의 씨앗을 붙들고 밤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며칠 동안 그냥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냥 내 동포, 내 민족, 내 고향 땅 생각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다가 그 기도가 점점 깊어지다 보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원인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기도가 점점 그 사명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길을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이렇게 갈라지고 빼앗기고 이런 서러움 속에서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지내는 것이군요. 그것을 깨닫고서는 이제는 그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악, 그것을 자기의 죄악처럼 여기며 하나님 이 땅 고쳐달라고, 이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의 죄가 자신의 죄인 양 아파하며 통곡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치 자신이 회개할 죄인인 양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인데 다시금 그 계명을 지키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와 그 말씀의 모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씨앗이 점차 이제 더 구체화되고 더 확실한 사명으로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기도는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느헤미야서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씨앗과 같은 사명을 품고 하나님 주신 부담감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그 사명이 점점 구체화되고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언약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고 그 땅을 다시금 고쳐줄 것이다. 이런 확신 가운데 이제 서게 됩니다. 급기야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 사명 잘 감당하겠나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니까 왕과 술자리에 같이 함께하는 친구겠거니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면 바로 술 친구, 술 관리하는 지배인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왕이 먹는 그 음식을 대신 먹어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독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 왕께 바치는 정말 왕이 옆에 두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또 그런 술자리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고민할 때 그 해안을 가지고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너무 마음이 힘들 때 같이 위로가 돼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바로 그렇게 독살당해서 죽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혈통, 종의 개념, 노예 출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정말 심지가 견고하고 믿을 만한 사람, 지혜가 능력이 출중한 사람, 그런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3대째 노예였던 그 느헤미야를 그렇게 수상궁 그곳에서 그를 등용해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까지 그를 높이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페르시아 나라를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페르시아 지도를 보면요, 정말 좌에서 우까지 그 길이가 정말 6,400km나 되고 그 거의 미국과 맞먹을 정도의 그러한 규모의 면적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저렇게 큰 나라의 제국에 왕이 가장 믿고 술 맡은 관원의 직분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호가호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편안한 직분을 딱 맡게 되었을 때 여우가 앞에 갈 때 뒤에 호랑이가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여우에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리고 여우는 자기 때문에 고개 숙이는 줄 알아요. 지금 왕 옆에서 왕을 항상 호위하면서 함께 가면 왕한테 전할 때 호가 호위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 서러움을 딛고 이제는 허리 펼만 하고 이제는 배 두들기만 하고 이제는 좀 쉴만 하고 누릴만 한 그 호사를 누릴만 한 그때에 그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부담감을 가지고 눈물로 밤잠 뒤척거리며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기도로 말씀으로 키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면 제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그의 사명이 점차 커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발견합니까? 여러분들의 사명 아십니까? 여러분은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 그 부르심 무엇인지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음성 들어서 안 사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야, 이스라엘 백성 구해내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야. 너 보람될 거야. 너 가치 있을 거야. 너 영광될 거야. 너 상급이 클 거야. 미리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작은 씨앗, 그 성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부담감, 여러분, 부담감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높이셨고, 그를 높이셨을 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거기에서 호사를 누리지 않고 정말 그 주신 축복과 그 능력을 가지고 오롯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엇이 또 사명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 하나님께 선물로 하나 더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직분을 주니까 이 직분 가지고 또 호사를 누리고 자기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신 축복을 가지고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 그렇게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왕의 후원과 도움을 받아서 성벽을 결국은 52일 만에 건축하는 놀라운 그러한 사명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게 되자 그 축복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사명으로 감당해내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더 받은 것,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은사 아닙니까? 은사 가지고 우리가 섬길 때 그 안에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원어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은혜가 그 히브리어로 카리스예요. 그리고 은사, 이것은 보니까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 많이 들어왔죠? 야, 저분 카리스마 있다 이러잖아요. 이거 은사예요. 은사. 그런데 또 감사는 뭐예요? 유카리스테오. 카리스가 또 들어가잖아요. 감사. 또 성찬식이 유카리스가 또 성찬이에요. 성찬. 다 어근이 어디냐면 카라에서 나온 거예요. 카라는 뭡니까? 카라는 기쁨인 거예요. 기쁨.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남에게 없는 그 재능,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섬길 때 그 안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근이 같은 거예요. 어근이 같은 거예요. 카라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보다 더 준 그 축복이 있다면 그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마음이 막 부담이 돼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제자의 그 도에 대해서 막 가슴이 뛰어요. 저는 제자를 삼아야 되고, 사람을 믿어도 제대로 믿는 사람, 말씀 중심의 사람, 신앙 중심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 세워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거 얘기 들으면 제가 심장이 뛰어요. 특별히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담감이 사명이고요, 정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상처가 또 사명이에요.
받은 바 그 상처를 가지고 그 마음, 그 사람 마음을 아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느헤미야는 거기에 정말 안주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간증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일어나 그 사명의 그 씨앗을 기도로 키우고 말씀의 모판에 키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해내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해서 은혜 주시자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사실이죠. 지난번 일본 비전 트립 팀이 왔을 때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일본어를 잘 하시는 분, 또 물질로, 또 식사로, 봉사로, 차량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보니까 다들 기쁘신 거예요. 다들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층 전시관을 마련해 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전시관을 멋지게 짜놓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방송국에서 무대 세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이틀 만에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재값이라도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만드는 모든 과정을 기가 막힌 타이밍과 그 돕는 손길들과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쓰임받는 기쁨이 더 큽니다. 안 받으시는 거예요. 설치를 다 해주셨어요. 각자 받은 바 은사대로 우리가 감당할 때 그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냐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전히 재건을 해고 힘주시니까 기쁨으로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새 힘 주시니까 이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고 돌아오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6.25 때 미군 종군 기자가 이 부모 잃은 고아들을 영상으로도 찍고 사진으로도 찍어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홍보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오리건주의 한 시골 마을에 그때 당시에 1958년도였으니까 영화관 극장도 참 가기 어려울 때죠. 마을 회관에서 영화 상영을 앞두고 그 한국 고아들을 향한 홍보 동영상이 잠깐 나갔어요. 그것을 보고 영화를 보는데 영화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 눈은 쏙 들어가고 배는 못 먹어서 이렇게 나오고 부모는 없고 깡통 하나 들고 그렇게 두들기면서 동냥하는 그 아이들이 막 눈에 밟히는 거예요. 막 마음의 부담감으로 막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끝나고도 그분들에게 자기 지갑을 다 털어서 드리고 왔어요. 집에 왔는데도 그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땅도 팔고 자기는 이제 농부로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그 땅도 그런 여러 가지 좀 부유한 상황이 되었는데 좀 땅도 일부 팔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8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미 자기의 자녀들은 6명이었어요. 6아이가 있었는데 8아이를 데리고 입양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 집에 밖에 나갔다가도 아이 볼 요량으로 다 퇴근 시간이 일찍 당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어느 날 저 막내 여동생, 셋째 밀러 홀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내 여동생이 어느 날 막 울고 있더래요. 왜 우냐 그랬더니만 엄마 아빠 나도 좀 입양해 줬으면 엄마 아빠 사랑을 더 많이 받을 텐데, 그리고 울고 있더래요. 어린 아이에게 더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막내가 조금 이제 배제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입양해 줬으면 나도 저 아이들처럼 사랑받을 때, 이렇게 울고 있더래요. 그 정도로 차별 없이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데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또 정리하고 그렇게 다시금 한국으로 와서 이번엔 2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그렇게 데리고 가고,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입양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부모에게 땅 한 평 받지 않았어. 너희들 알바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난 지금 이 일 하느라고 너희를 도와줄 새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 자기네들이 다 알바하고 독학하고 그렇게 했죠. 그 중에 세 번째 딸이 간호사 공부를 하고 마치고 어머니 아버지가 한국에 와서 이곳에서 홀트 재단을 만든 거예요. 홀트 재단이 바로 여기 5분 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한국에서 이 홀트 재단 고아와 장애우를 돌보다가 돌아가셔서 나는 이 땅에 묻히고 싶다. 그래서 홀트 부부가 여기 복지센터에 묻혀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밀러 홀트라고 하는 셋째 딸이 60년 동안 장애우와 고아들을 위해서 어머니 역할,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헌신하다가 2019년도, 지금부터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 그 묘에 옆에 함께 안장되어 있어요. 제가 저 사진 찍으려고 올라갔다가 반바지 반팔 입고 갔다가 한 장 찍는데 6방 물려왔어요. 저분들을 모기가 아주 세게 지키고 있어요. 저분들의 사랑을 아주 잊지 않고 잘 지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부담감에서부터 이 가난했던 농부가 정말 그 하나님 주신 그 부담감,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모판 삼아 키우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그 말씀 붙들고 그 꿈을 키워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가장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고 우리조차도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미혼모들, 자녀들 돌보지 못하고 있는데 저 9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저 땅에서 하나님 주신 작은 마음, 그것을 기도로 모판으로 말씀으로 키워서 계속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렇게 쏟아부어서 지금의 홀트가 저렇게 재단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30주년 정말 감사하죠. 얼마나 수고들 하셨습니까? 우리 30년 동안 정말 그렇게 수고하셨던 임직자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정말 우리 본당도 있죠, 비전센터도 있죠. 우리 이만하면 수상궁입니다. 이만하면 수상궁이에요. 간증해도 되고 자랑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도 종교 종말의 시대를 맞이하여서 얼마나 구석구석 정말 후미지고 아프고 소외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부담감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이것을 사명으로 삼아서 이것들을 정말 잘 갚아 나가며 꿈을 키워 나가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이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